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은 전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당사자는 고통스럽겠지만 전쟁을 통해 인류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전쟁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만큼 실감나게 재미있는 일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전쟁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전쟁을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다룬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그런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그 전쟁의 참상이 주는, 그 전쟁의 아픔이 주는 고통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월남전을 고발한 영화 디어 헌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주민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작은 철강 도시 클레이턴에 사는 젊은이들이 함께 사슴 사냥을 하고 함께 젊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우정을 다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월남으로 파병받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하도 많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그들도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도 그 피에 범벅진 인생 속에 그가 버려지다 보니 그도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일에도 자기의 목숨보다 그저 돈 몇 푼에 그 생명을 기꺼이 그 게임에 활용하는 장면들 속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몰 인간화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쟁의 참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등 중동 국가와 수단,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소년병들이 징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IS 집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세계 곳곳의 분쟁지에서 약 200만 명의 이 어린이들, 이 소년병들이 징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우간다인데 5세 이상이 되면 정규 군인에 편성된다는 겁니다. 소년병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우간다의 한 소년이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병영에서 탈영한 소년이 붙잡혔는데 어른 군인들이 그 애를 묶어놓고는 그 어린 소년병들 보고 때려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울면서 매질을 하다가 마침내 그 친구의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른들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죽은 아이에게 흐르는 피를 직접 그들의 손에 다 바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로 가엾게 죽은 친구가 꿈에 나타난다고 날마다 그 악몽을 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세대를 불문하고 이러한 비극과 이러한 악은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과 수많은 비극을 경험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 1983년에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수상 후 강연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는 그때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러시아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래 고민해 본 결과 틀림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황폐함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솔제니치는 그렇게 그의 강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상실한 상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어떤 철학이나 노력으로도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 없고 점점 더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문제, IS의 문제, 난민들의 문제, 기상이변의 문제, 하나님을 상실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결과는 비극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일어난 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는 듣고 또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질서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1차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도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그 전도의 목표는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방향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흑암 속에 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없는 그곳은 흑암이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 감각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삶의 목표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포교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때로는 타 종교인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공세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복음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들에게 참된 제대로 된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이기심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들이 이기적이라고, 그것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기독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욕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은,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언젠가 모 교수가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통일조국을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 거라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메가드를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는 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온 나라가 사상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용성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베 일본 수상이 신사 참배하는 것을 왜 우리가 강경하게 반대합니까? 일본의 침략 전쟁이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으로 미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것은 타 종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6년 약속의 말씀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으로 2016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의 시간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월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중앙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잃어버린 영혼 찾기를 힘쓰자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시댁 가운데, 우리의 친정 식구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지인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정하고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11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 가정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보면 제가 신방하는 분들마다 이 전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주일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 안에 이미 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음을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도 아멘, 어려워요도 아멘. 전도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또한 전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손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 예수님이 최고라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가 임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심는 일,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더욱 전도합시다. 우리 목양사역국 사무실에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여, 전도하다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너무 요란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목회자들의 욕심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최고의 복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쌀을 주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 주는 일은 그보다 더 대단한 선물이요 대단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하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지경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의 입술로 그 귀한 간증과 고백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룩한 고백이 중앙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들려지는 그런 기적의 2016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교 설립을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수익이 목적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호사가들은 무모하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에 든든하게 쓰는 것이,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그들의 학문적 토양을 다져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주눅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복음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기초가 튼튼한 이 신앙의 기초 위에 탁월함의 가치를 심는 일, 이 일에 우리 모두는 도전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전도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언제나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간증들이 우리의 목장 모임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룩하고 복된 대화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외침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외침이, 주여 전도하다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설 고향 선교사로 이제 우리의 그리운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그들이 지옥 가는 것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이 주님이 너무 귀하고 내게 임하여 주신 주님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여 귀한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그 모든 사명 마치고 만나는 그 만남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사명 감당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은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우리는 고향 파송 선교사로 오늘 거룩한 사명장을 다 선서로 통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음전도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인공 되겠다고, 증인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 시간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주 영광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간섭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권세도 돌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하는 오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수요일 은혜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증가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 허락하신 은혜로 알아 기쁨과 감격 가지고 날마다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설 고향 파송 선교사로 부름받아 싸우니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했노라고 승리의 기쁜 소식 복 올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설 고향 파송 선교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과연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